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배 분에게 성도님은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을 한 주간을 지나 보면은 참 우리 예배가 많죠. 그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 분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한국에 오면은 예배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이제 금요 저녁 기도에 외국 선교사님, 인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인도인가? 인도 선교사님이 오늘 두 분 오셔요. 금요 저녁 기도를 보러 오셔요. 물론 참여하시겠지만 은혜 속에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한국 교회의 역사의 그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예배입니다. 예배. 가끔 이제 해외에 가서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닌가? 이거 누워서 떡 먹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요일날 예배 안 가죠. 우리 수요 예배 없어. 금요일날 없어. 새벽 없어. 그럼 주일 예배 하나만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어쩌면 한국에는 이렇게 예배가 많아졌을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오늘 여기 시편 122편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 시편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지만 연인을 사랑해서 이 사모하는 마음.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부족해. 수요 예배가 생기고 수요 예배만 가지고 부족해. 금요 저녁 기도회가 생기고 그리고 새벽 예배가 생기고 또 구역 예배가 생기고 그것뿐 아니에요. 가정 예배가 생기고 한국 교회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 예배가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 예배가 식어져 간다. 이처럼 그들의 삶에도 평안도 형통도 같이 잠들어져 간다.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이 예배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예배를 그냥 물론 전례대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중심에는요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780m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처럼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죠. 길이 잘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을 올라갑니다. 골짜기를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걸음이 감사함으로 행복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올라가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예배가 구약 성경에서 볼 때 그 백성들이 무너질 때는 예배가 무너질 때입니다. 말라기를 보십시오. 말라기는 암흑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형식의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범패스럽다고 생각하는구나. 예배가 짐이 되어집니다. 예배 속에는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얻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거룩한 착각입니다. 예배는 감사입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 이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 희생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배는 그냥 아주 못해 이런 말라기 시대를 만난 거예요. 그 가정은 말라기 시대를 만난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나라는 말라기 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지 보세요. 이미 이 다윗은 법궤를 메고 오다가 실패했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만진 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법궤를 메고 오지 못하고 쇠수레에 싣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결국은 멈췄을 때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모셔갑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막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나는 내 방법으로 쇠수레에 싣고 왔구나.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깨달아졌을 때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는 거, 어제는 아팠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자. 보세요.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다음 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쁘게 저렇게 춤을 추었으면 바지가 내려갔을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인이 왕에게 채통을 좀 지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 옆에 사람들이 좀 채통을 좀 지키라 할 정도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 뭐 나부터 안 되는데 뭐 되겠습니까? 어떤 의식보다도, 짜여져 있는 어떤 형식보다도 주님을 향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희생, 헌신,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는 요즘 시한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늘 퇴원을 하셔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지나면 항암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방사선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질병이 완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것뿐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내 아버지, 이 연장되어진 시간을 어떻게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에 이 행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의 칭찬 상급을 얻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제 중심 속에 뭐 혼이 나갈 정도로 여기만 생각이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 시한부 인생인데 여러분은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가자면은 여러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병약해서,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이는 뭐 노쇠하여 가야 됩니다. 여기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하십니까? 시한부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새벽 예배 1시간은 우리 하루에 24시간. 자,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 길도 없다. 집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먹을 양식도 없다. 대적이 있다. 낮에는 덥다. 밤에는 춥다.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고 이게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이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오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하루 24시간 23시간을 내가 내 시간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면은 이 한 시간으로 말미암은 23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 하루의 첫 시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올 때는 떠들 것도 없어요. 저는 중심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첫 입술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으로, 기도로 시작할 거야.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이 1시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잠에서 깰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 주간,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주일날 드려지는 1시간의 예배, 이는 이 1시간으로 말미암은 나머지 167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시간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형통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이 1시간이 지겹다, 이 1시간이 길다, 이 1시간이 내게 짐이 돼 버겁다, 그는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167시간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1시간의 실패는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형통할 때의 삶을 돌아보면은 한국교회의 부흥 속에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뭐 예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도요, 사모하는 마음. 지금 우리 중국 같은 데를 가보면은요, 아마 지난번 우리 목회자들 갔을 때 삼자교회에서 한 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설교했을 거예요. 40-50분. 예배를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너무 짧게 한다고. 성도님들이 갑자기 만든 수요 저녁 예배예요. 거기는 수요 낮 예배만 있고 저녁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밥 먹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여기까지. 우리 여행 왔는데 뭔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래도 목사님이. 밥 먹다가 갑자기 전화한 게 그 밤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웃교회 목회자들까지 모였어요. 그런데 1시간 설교가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산당의 핍박 이런 속에서도 중국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시간이 24시간을, 이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한 번에 1시간의 예배가 나머지 167시간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예배가 있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여인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까. 1절 봅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원어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 먼저 나옵니다. 누군가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막 그런 흥분되는 거예요.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네, 그 모습 그대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안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자!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윗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시편 얘기로만 듣지 말고,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내게 기쁘고 행복할 때가 뭔가, 언제인가. 이게 여러분 자신이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고 확정하라. 할렐루야. 이런 자신이 보면 돼요. 오늘도 새벽 예배를 가야 돼. 안 가면 또 목사가 또 애들 찾아가지고 이름 부르다가 내 이름 없다고 또 자빠졌다고 그러면 또 어떡하나 뭐 이러면서, 나한테 왜 중직을 맡겨놔놓고는 퍽하면 중직을 울고 먹어. 이 장로하기 힘들어서 살겠나, 뭐 권사 안수하기 힘들어서 살겠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인생이 참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내게 중직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 봅시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이곳을 의인화했죠. 예루살렘아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예배를 사랑하니까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이미 마음도 몸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이 타이밍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성전에 여기 볼 때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이지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난 날에 드려졌던 예배를 회상하면서 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는 예루살렘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의 몸이 머무를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격하는 겁니다.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있도다. 그리고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졌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이 탄탄하게 지어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처로서 거룩한 질서가 실현되는 백성 사이의 유기적인 연합, 우리는 모두는 지어져가는 건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백성들만이 아닌 여기는 정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요즘 제게 막 정치적인 모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 교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저도 살짝 뭐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은요,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이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소. 안 할게요. 안 하는 신화 새벽에 안 하나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쫓아 기울어지면 무너집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울어집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회는 영적 질서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질서가 잘 짜여져 있는 곳이다. 우리는 유기체에 지어져가는 건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잘 일어나 있는 교회들은 탄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지만 이것이 무너져서 서로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는 절대로 형통의 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미국 하면은 개양 문화입니다. 개양 문화. 그건 성경적이지요. 언약의 문화 아닙니까? 일본 하면 사무라이입니다. 한국 하면 정적인 문화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난을 지나면서도 뭐 일제 36년 강점기 뭐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이 민족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권세가 있었습니까? 살아낼 수 있었던 게 뭐죠? 정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자꾸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꾸 나눕니다. 예, 몇 사람의 소수의 몇 사람의 정치인들의 기득권, 당리당략, 개인 사리사욕 때문에 나눈다면 그들은 천벌을 받을 거예요. 왜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 중심은 교회가 깨졌습니다.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깨졌습니다. 결국 이 예배가 깨지니까 그 백성들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넘쳐났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박재호 관장님이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예배는 제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면서 그 생각이, 왜 목요일 아침 예배는 내가 자꾸 잊어버릴까? 목요일 아침에 무슨 예배가 있는지 아세요? 복지관 예배 9시에. 아니 내가 이 춘천에 있을 때는 거의 안 잊어버리지만 외부에 나가거나 어떤 행사가 있어서 행사에 몰두할 때는 이 목요일 날 복지관 예배가 자꾸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못 갈 때는 뭐 정목사님이든지 송목사님이든지 가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자꾸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아침에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내가 복지관에 대한 감각이 없나?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복지관에 대한 이 중심이 없나?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오늘 성경은 평안과 형통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라. 다음 절 봅시다. 6절 먼저 보고요.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무슨 성전의 평안이 우리가 성전에 와서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전에 오면 성전의 평안을 구하지요.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평안을 구하지요. 그것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조건이 되지 못하면 그게 내게 돌려주신다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평안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어쩌면 참 맛이 없어요. 이 예배가 참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어쩌면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감성적인 감정적인 것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이게 참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자는 누군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이스라엘 12지파. 우리에게 말하면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는 누가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모함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오는 것. 두 번째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가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안 가고 뭐가 얻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얻을 게 얻기 위해서 가고 별 볼 일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전례대로 지난 날부터 내려온 잘 짜여진 그 모습 그대로. 예배는요, 어쩌면은 형식의 틀은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1년 365일 1년 52주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전례대로. 예배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무슨 예화를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무슨 드라마 얘기를 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게 아니에요. 맛이 없을 수도 있죠. 내 육체의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례대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무엇이 있는가? 자, 5절 보세요. 그게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칭찬과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능력이 뭐죠?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가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우리는 심판, 칭찬과 상급,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우리가 그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의 집. 다윗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은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과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이들 모두가 잘 짜여져 있는 그 예배의 틀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 나라가 부강하고 사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무너졌어요. 대통령도 예배, 한국 교회에 대해서 별로 감각도 없습니다.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동성애, 동성혼, 뿐만 소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축복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 어느 누구이든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반하여 대적하면 무너집니다. 잘 한번 돌아보세요. 잘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에 4절에 나오는 지파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집 모두가 예배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규례대로 예배할 때 그 나라가 부강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참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중에 제일 형통하고 제일 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시대가 회복되어졌고 복된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22편의 핵심 주제는 6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겁니까? 평안 속으로 들어와서 평안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평안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 속에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그 가정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 감사한 건 이거예요. 여기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영원히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가족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유아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데 그 가정의 평안, 그 가정의 그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기대하지도 말고요. 혹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독이 됩니다. 뭐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 가장이 아직 예수도 믿지 않는데 뭔 복을 달라고 무슨 환경의 복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너무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믿음 안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다 떠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로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예배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모두가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이걸 막 그렇게 목사가 얘기하면은 적어내라고 그러면은 좀 나는 막 빨간 딱지가 그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딱지가 막 날아올 줄 알았는데 몇 개 없어요. 뭐 가족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새벽 구역 모임을 하다가 보면은 옛날에는 잘 나왔는데 그런데 왜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저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더 많이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그때는 이겨내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믿는데 왜 성도님들은 안 믿냐고.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내일 안 적어낼 거야. 오늘 성도님들 안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왜 보아스는 그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안 가고 있었을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 엄마, 난 출신 성분이 이러니까 누가 시집 와도 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장가 안 가고 그냥 살 거야. 환경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주일날 하는 얘기 미리 한 겁니다.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얘 보아스를 딱 붙들어 놓은 거예요. 너 가면 안 돼. 장가 가면 안 된다. 너 집신 따로 온다. 기다려. 그런데 새파란 과부가 올 거야. 이렇게 했으면 보아스 장가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 놓잖아요. 뭐죠? 보아스도 룻도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할렐루야, 마찬가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한번 살아봐요. 감사함으로 희생하며 헌신된 삶으로 기뻐 즐거워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얼굴에 그 주름살이 펴질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의 축복이요. 가족의 구원 얻기까지 입 다물어. 달라는 거 물론 달라고 그래야죠. 그 영혼이 구원 얻기까지 그 영혼에게 환경의 복은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 인간 예수 안 믿으면 확 잡아떨어 버리세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사업 주장쳐 버리세요. 막 아니면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만할게요. 7절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성, 하나님의 성전, 그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궁중, 왕이 거하는 곳, 예배자가 모인 곳에는 정치권이든지 평민이든지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다. 좋으시면 아멘. 옆집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삶에 평안과 형통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안에 평안과 형통이 있어요. 저는 이걸 참 소중하게 개인적으로 내가 복음입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호흡이 되더라. 저는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제가 묻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부모님만큼 눈물의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 어머니, 제 장모님, 이 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만큼 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못해요. 맨 마지막에 이 기도 저 기도 다 하다가 마지막 부스러기 우리 애들 기도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의 삶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크게 하면 할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점검해 볼게요. 나는 부모의 기도를 따먹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부모로서 기도를 저축하고 있나.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통장에서 빼먹도록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 예, 예배를 통한 내가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주변 이웃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엇으로요? 예배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를 보면은 금요 저녁 기도회 이제 외부의 분들이 많이 오셔요. 뭐 선교사님도 오시고 저 내촌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도 내촌인가 절정인가 거기서 오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서 오는지 자꾸 이렇게 오셔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우상종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어디 갔다 오시냐고 금요일 밤마다. 아버지 예배 갔다 온다고 금요 기도에 갔다 온다고. 그러면 그 시간에 그만할래. 우리가 내가 예배가 살아있고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자에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자,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에게 이 말씀은 좀 우리나라 우리 번역은 조금 약간 그래요. 복을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삶으로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형통과 평안의 복을 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그도 예배자로 형통과 평안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중심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사모되어지는지 사랑하는지 그리할 때에 여기에 평안과 형통이 있는데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나만이 아닌 그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이웃을 돌아봐야 돼.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서 평안과 형통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예배가 범죄스러운 것이 아니라 많은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평안을 선포하시고 형통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와 한국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하기를 원하며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예배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로 사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경찬이 경화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형통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위 대원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대위 대원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위의 삶의 풀림의 역사가 대원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21일 다니엘 10번째 영진이의 대학 진학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고 영진이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볼리비아 10월 20일 대선 후보 정치현 목사님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그 중심 예배를 통한 아버지 평안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